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계속되는 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화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수군거리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지 속닥속닥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원망하고 투덜거렸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요 영생을 주는 떡이라고 하신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들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42절 말씀과 같이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단지 자신들이 잘 알고 있던 요셉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요셉의 아들 중 하나로만 알고 있었을 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진리의 말씀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은 단지 무지하다 못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택하시고 보내신 모세를 리더십으로 인정하지 않고 물과 먹을 것이 없다 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불평하고 수군거리는 그 유대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44절 말씀에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자신에게 올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나오는 일, 그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있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자는 반드시 예수님에게로 나아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아온 자들을 반드시 마지막 날에 살리신다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나아오는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택함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에 의해서도 아니요, 심지어 예수님에게조차 그 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한 소관이 없습니다. 사람이 예수께로 나아오는 일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알고 열심히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예수님에게로 나아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단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로 나아오게 됨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보고 그분에게서 직접 배운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의 길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에게로 나아오는 것뿐이죠. 예수님에게로 나아오는가 아니면 예수님에게로 나아오지 않는가,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수군거리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모습은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율법을 잘 알고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자랑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웠다라는 걸 증명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며 그분께 나아가는 그 길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입니다. 신자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으로서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떡이 바로 예수님의 살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하며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참된 양식, 참된 음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썩어질 양식과 음료로는 그것은 결코 참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썩어질 양식과 음료를 아무리 먹고 마셔도 결국 사람은 죽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살과 피는 결코 썩지 않을 살과 피입니다. 다시 말해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살과 피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그 영적인 연합은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로 가능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연합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에 비추어서 설명하십니다.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시듯이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조상들이 먹은 그 만나와 비교하며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영원토록 살게 하는 만나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양식이었지만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루가 지나면 썩어버리는 것, 쌓아두면 썩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 구약시대의 광야에서 내려주셨던 만나, 그것을 구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썩어질 만나를 구하면 안 되고 썩지 않을 만나, 영원한 만나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영원한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만나가 썩어 없어져야 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신약의 만나, 곧 영원한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 그분의 살과 피의 은총으로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자는 영원한 죽음이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오직 단 하나의 위대한 사건을 가리키고 있죠. 그것은 바로 그 살이 찢기시고 그 피가 쏟아지시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들에게 참 생명, 곧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살과 피를 모두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믿고 그 고난과 그 죽으심에 연합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연합은 육체적인 연합이 아니라 영적인 연합, 곧 성령으로 말미암는 연합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 나의 생명임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분이 사시기 때문에 절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가 내 안에 주인 되셔서 영원토록 썩지 않을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가 바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찢기시고 흘리신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받고 그 살과 피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음식이시고 참된 음료이신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살과 피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의지하여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다른 것에서 생명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에서 그 주님의 성령의 안에서 참 생명을 찾고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